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는 입다가 어떻게 잘못된 소원을 지키려 하다가 결국에는 딸을 죽이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입다는 지금 너무나도 슬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본의 아니게 딸을 죽게 하는 그런 이 일을 벌였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안타까움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입다의 소원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 소원을 지키기보다는 이걸 물려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입다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입다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왔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봤었죠? 기드온이 전쟁을 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시비를 건 적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도 한 얘기가 뭐였냐면 어찌하여 전쟁을 하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사실 이것은 양아치 짓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전쟁을 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었으면 그럼 자기네들이 북쪽 지파들 중에서 우두머리 지파니까 이 군대를 일으켜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 빈말을 하고 트집을 잡았을 때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숫자가 원체 적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달래면서 그래도 당신들이 적장들을 잡았기 때문에 제일 큰 영광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걸로 충분히 만족해라 해서 위로해서 격려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입다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에브라임 사람들도 양아치짓 하고 있지만은 입다도 상당히 버금가는 양아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 가뜩이나 또 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슬프고 마음 아픈 상황에서 와서 불편한 심기를 건듭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어찌하여 우리하고 얘기 안 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입다는 전혀 그 사람들하고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박하기를,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나쁜 사람인가 또 드러나요. 2절 3절에 보면은 입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실 내가 사람들 보내지 않았느냐, 전쟁할 때. 그런데 그때는 아무 반응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웬 딴 말이냐, 열받는다 이거죠. 사실은 내가 사신들을 보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전쟁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그때는 뭐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전쟁이 다 끝나고 우리의 승리로 끝나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된 밥상에 숟가락 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뭐 이런 상황에서 협상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쳐요. 자,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입다는 우리가 그 사람이 장로들하고 협상하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암몬 왕하고 대화하는 것, 전쟁 전에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대단한 협상가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백성이고 자기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하고는 협상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오직 분노만 들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고 그냥 대번에 이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전쟁은 입다의 쪽에 절대적인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자, 입다는 지금 길르앗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디쯤이냐면은 요단강에서 동북편이죠. 반면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패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든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면은 요단강을 다시 건너야 되죠. 동편에서 서편으로. 여기에서 이제 입다가 진을 치고 군대들을 풀어가지고요, 아주 재밌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식별해 나가지고 다 죽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십볼렛 해봐. 그런데 십볼렛이란 말이 안 나오고 십볼렛이 나오면은 너 에브라임 사람이라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슬슬 각 지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살면서 조금씩 발음 내지는 이 어떤 이 사용하는 영어의 이 소리 내는 그 방법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쉬 소리를 못해요. 시 소리가 나와요. 마치 저거하고 좀 비슷하죠.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경상도, 특별히 이제 대구 사람들
이렇게 불러놓고 쌀 해봐, 쌀. 그러면은 살. 그렇죠. 대구 분들은 이 쌀이라는 그 센 시어 소리를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 이러면은 이제 그분이 대구에서 왔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건너려고 할 때 해봐. 그래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면 다 처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다가 죽인 사람이 42,000명입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이 사사기를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드온 시대 때 기드온이 동쪽 지파들을 벌하고 그 다음에 몇 명은 죽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지만 그러나 입다가 지금 죽인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이번에는 지금 42,000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다고요?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은 입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이 6년 동안 사사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죠. 역시 이것도 이제 일종의 혼란과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짧지만 정말 비극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입다예요.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는 이처럼요, 딸을 잃는 슬픔으로 더 나아가서 이 42,000명의 동족을 죽이는 그 안타까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사기 저자도 이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또 충격도 먹고 그 다음에 독자들인 우리도 결코 이러한 이제 상황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소사사 3명의 이야기를 여기에 제시를 하면서 잠시 쉬어가라고 합니다. 자, 사사기에는 6명의 소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룹으로 나왔었죠. 첫 번째 소사사는 홀로 나왔었어요. 뭐냐면은 에훗 이야기가 그렇게 크게 충격적인 면모는 없기 때문에 심이 짧아도 돼요. 자, 그런데 기드온 이야기, 그러니까 아비멜렉 이야기가 끝나면서 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왔죠. 소사사 이야기. 쉬어가라 이거죠. 더 충격적이고 더 쉼이 필요하다. 이번에는요, 입다의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3명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손 이야기에서도 이제는 4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끝날 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삼손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곧장 책에 결론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명의 소사사가 등장하면서 숨고르기 시간, 이것을 제시를 하면서 정말 이 시대 때는 어두웠고 절망스럽고 이랬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사들 중에서 첫 번째 사사가 입산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입산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날렵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30명의 아들들, 30명의 딸들을 두고 있었다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 무남 동료를 그나마 잃어버린 입다와 아주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아주 자손이 많았다는 것을 보니까 마치 왕처럼 행세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그냥 밖으로 다 출가를 시킵니다. 일종의 정약을 행했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또 행할 그 일을 미리 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이 정약을 통해서 평화를 구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엘론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로 등장하죠. 엘론 하면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참나무 혹은 상수리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스불론 지파 사람이고요. 10년 동안 통치를 했고 야알론에 묻혔다는 얘기로 그냥 끝납니다. 가족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사사가 압돈입니다. 압돈 하면은 섬기다는 뜻에서 비롯된 단어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비라돈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비라돈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므낫세 지파에 주어진 땅일 수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지금 40명의 아들들과 30명의 손자들을 다음 세대까지 3세대까지 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이 압돈의 시대는 상당히 평화로운 시대였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겠죠. 자, 이 소사사들의 이야기는 이 압돈의 이야기가 마지막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대사사들,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사사들보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단조로웠을 것 같고 상당히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면에 대사사라고 묘사되고 있는 이 주요 인물들은 상당히 비극적인 삶,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왜 그렇다고요? 사사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사들의 영웅담이 아니라 그들의 비극과 그 시대의 혼란과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세하게 언급이 되는 사사일수록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삼손 마지막 대사사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렸을 때 삼손에 대해서 참 농담도 많이 했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고를 치냐면은 손이 3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손이 항상 사고 치고 있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삼손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요,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삼손 이야기를 바탕으로 설교를 제법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삼손을 따라 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삼손이 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침이 정확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유년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삼손 설교는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긍정적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제대로 읽어오고 있다면 삼손의 이야기 역시 절대로 우리가 따라서 해서는 안 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런 점은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서 사사기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사. 그리고 이 사람의 시대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사무엘 시대와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무엘은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죠. 그러니까 삼손하고 시대가 같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사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 나라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한 지역을 아우르는 도지사 개념으로 보면은 지금 쉽게 말해서 강원도에서 사무엘이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삼손은 전라도에서 사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 사사기의 그런 구조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삼손 시대 때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새로운 이 측면에서 보게 됩니다. 자, 삼손과 이스라엘의 공통점, 비슷한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둘 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람, 혈혈단신으로 가나안에 들어갔고 100세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태생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삼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예언을 주신 그런 사람. 기적적으로 탄생한 그런 신동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아서 세상의 민족들하고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구분돼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둘 다 그 일에 실패했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은요, 그들은 항상 분별력이 없었고 기회주의적이었고 그 다음에 성숙하지 못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삼손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기회주의적입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끌려갔죠. 우상들에게. 이와 같이 삼손도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지 몰라도요, 완전히 이방 여인들에게 필이 꽂혀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삼손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계속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도 우상숭배를 한참 하다가 힘들면, 너무 박해가 심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죠. 삼손도 보십시오. 지 마음대로 하다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좋을 때는 우상 찾다가 힘들면 꼭 하나님을 찾아. 그렇죠? 그 다음에 삼손이 나중에 눈이 뽑혀가지고 앞을 못 보지 않습니까? 이건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시대에. 그렇죠? 하나님께 버림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삼손, 이런 것도 공통점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분별력이 뚜렷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기적으로 탄생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런데 정말 그 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에 걸맞는 삶을 하고 있는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주변을 둘러보면은 우리 주변에 의외로 지금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로 많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별력도 없고 그저 그냥 정욕에 이 사로잡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명예욕, 이런 것들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자, 삼손의 활동 영역을 보십시오. 확대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이스라엘의 허리 부분에 기업을 받았던 그 단지파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로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은 블레셋입니다. 자, 블레셋. 이 사람들 원래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착할 때 이 땅에 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주전 한 12세기 정도에, 12세기 중반 정도에요, 이 소아시아에서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떼를 지어서 내려오는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 정착하고 이집트를 정복하는 게 길이 막혔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의 왕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협상을 맺어가지고 절대 이집트는 들어올 수 없는데 이집트 북동쪽에는 우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가나안의 남쪽 지역에, 그러니까 이집트와 가나안 지역의 그 접경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12세기 중반 내지는 13세기 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유가 뭐냐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죠. 이번에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는가? 저자는 분명히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파셨다, 손에 넘겨주셨다. 왜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자, 사사기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항상 뭐라고요? 100%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넘겨주셨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이 블레셋 문제가 언제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해결이 되냐면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이때가 이제 사무엘하 한 5장 정도 되죠. 그때 이제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의, 다윗이 통치를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일격을 가한 다음에 비로소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힘은 못 됩니다. 다윗의 명성의 상당한 부분이 블레셋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사기의 사이클을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인에게 파셨기 때문에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부르짖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이 40년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은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즉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된다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최악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고통과 박해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고 무덤덤해져 있냐면은 이방인들의 이 압박에도 부르짖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은 지금 다른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부르짖어야지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가끔 가다 그냥 화를 내시면서 니네들이 숭배하는 우상에게 가라, 이렇게 쫑크를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꼭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이 사람들이 아예 구하질 않아요. 그만큼 지금은 영적으로 무디어져 버렸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요, 이 사람들이 부르짖건 안 짓건 간에 상관없이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아예 어린 아이를 마치 메시아 아이처럼 이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여유를 가지실 수 있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예요? 40년 동안 핍박을 받았지만 부르짖을 줄을 몰라요. 기간이 40년이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도움이 될 때쯤이 30대라 할지라도 지금 시간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느 지파에게 주시냐면 단 지파. 이것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1장에서 우리는 단 지파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에게 받은 그 기업을 차지하려 갔다가 가나안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어때요? 산악지대로 쫓겨났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단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쯤 하게 될 그 마지막 결론, 신학적인 결론과 연결고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단지파 사람들이 새로운 땅을 차지해서 올라가면서 미가의 우상을 가지고 가죠. 그 이야기가 여기와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 거의 망하다시피 하고 별 볼 일 없는 지파에서 구원자가 나왔다는 거, 이거 정말 예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4절 5절을 보니까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애를 낳을 텐데 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나실이니라. 그러니까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자, 포도주와 독주의 차이는 뭡니까? 포도주는 포도로 만드는 거니까 포도주죠. 독주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곡물을 빚어서 만든 술. 그래서 성경에서 독주하면은 곡물 술인데, 왜 이것이 독주라고 하냐면은 정제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도수가 훨씬 더 높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걸 주로 독주라고 하는데, 어떠한 술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서 머리에 또 삭도도 대지 말라. 왜냐하면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이 될 것이다. 자,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술과 그 외에 취하게 하는 것을 먹지 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나 짐승을 접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거기 민수기에 기록된 그 나실인의 규례는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일정한 기간을 서원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것이 평생 가는 신분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마치 우리가 어떤 작정 기도를 가지고 40일 동안 1년 동안 그냥 그 작정을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나실인의 삶은 제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자, 삼손이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택하셔서 구원자로 주셨다. 그러면 아주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가 이 아이가 범상치 않으니까. 자, 이 아이의 탄생에 연관된 이야기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엄마에게 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이래이래해서 천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제발 와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미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말씀하셨잖아요. 술 먹이지 마라. 머리에 칼 대지 마라. 그리고 주검 접하거나 부정한 거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마 기도는 굉장히 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사를 다시 보내주시는데 이번에도 그의 아내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은 철저하게 배제가 되고 있어요. 이 사사기는 여성의 책이라고 그랬죠. 여자들의 활동에 굉장히 두드러진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가서 남편에게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해서 데려갔더니 마노아가 당연히 물어보죠. 자기가 기도했던 게 있으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까요? 그랬더니 천사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여자한테 얘기한 대로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미 답은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마노아의 어떻게 보면 불신이라고 할까요? 혹은 최소한 아내를 못 믿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노아가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혹시 만약에 이 사실이 제대로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집에 가서 재물을 하나 가져올 테니까 그걸 태우고 가시라 이거예요. 자, 16절에 이 천사가 뭐라 그러는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지금 마노아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숭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차리고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나는 천사에 불과하다. 네가 숭배하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러니까 마노아 어떤 문제를 안고 있어요? 천사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와 하나님을 구분 못해요. 마치 입다가 몰렉과 여호와를 구분 못한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나무라면서 얘기를 해요. 마노아가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런 면에서 보면은 마노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원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다가 그래서 이제 기적을 베풀고 떠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노아.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어리석어야 애를 어떻게 키울까 해도 물어보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천사를 숭배하려고 했던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일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하고 어떤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같이 한 통속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서 정도 가면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내신 자와 보냄을 받은 자 천사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태우고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마노아가 대번에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이제 죽게 되었다. 역시 이것도 어리석음인데 아내가 깨워주죠. 아내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왜 이런 모든 말씀을 하셨고 이런 징조를 보여주었겠느냐. 남편이시여 정신 차리라.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이 이야기에서 유일한 영웅은 뭐냐면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뭔지 여호와에 대한 이해도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왠지 여러분, 이런 삼손의 탄생 이야기 뒤에 서려 있는 이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삼손이 여호와의 사사가 될 수 있도록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천사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의 관심사는 딱 한 가지에 있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운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은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애가 없었는데 이번에 아들이 생기게 됐다. 이거 한 가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매주 몇 번씩 교회 다니는 우리도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들에게 유일한 관심사는요, 자기네들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따위는요, 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죠. 이것이 이제 좀 평범한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은. 삼손 하면은 영어로는 써니 보이, 우리말로 하면은 작은 태양, 이런 뜻인데요. 이게 왜 예사롭지 않냐면은 지금 삼손의 고향이 소렉, 그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역이 옛날부터 유명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베세메스가 있었습니다. 베세메스가 어떤 곳이죠? 말 그대로 풀이하면은 태양의 집이란 뜻이고, 태양을 우상화시켜서 신으로 숭배하던 신전이 있던 것이 베세메스예요. 성경에서는 이 베세메스가 어떻게 유명해졌냐면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 사람들이 몇 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소에게, 새끼가 있는 소에게 실려서 보냈는데 이게 베세메스로 그냥 올라갔다고 그러죠. 이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베세메스가 유명해졌는데, 자, 베세메스 하면은 태양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신전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살던 이 마노아가 애가 태어나니까 삼손, 작은 태양이라고 지었어요. 별로 그렇게 건전해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구원자라는 생각은 하질 않습니다. 아마도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너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려고 이렇게 택하신 사람이다 하면서 계속 세뇌를 시키고 가르쳤는데, 삼손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교육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는 일들이나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삼손의 부모들이 무언가 잘해서 삼손을 그 집에 구원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인데, 그 당시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정말 이 안타까운 시대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고 하고 사람들을 보니까 그나마 이 사람들이 나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말 어두운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예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자,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기에서는 이게 꼭 좋은 표현만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은 통제가 어려울 사사일수록 하나님의 영이 더 여러 번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삼손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그래서 삼손이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했다는 사람으로 보시지 마십시오. 삼손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으면요, 하나님이 계속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로잡아야만이 겨우 사사의 일을 하는데, 그나마 그 사사의 일도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자기가 사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유일하게 사사 행동을 할 때가 언제죠? 복수할 때,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혹은 누구에게 원수 갚기 위해서 복수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적을 치지, 그 어떠한 때에도요,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사사는 원래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삼손 보십시오. 시작이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삼손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삼손은 다른 나라의 억압을 받는 상황에서 세워진 유일한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라의 독립 내지는 자기 족속의 독립도 이루지 못하는 유일한 사사예요. 그러니까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사사기는 지금 하얀 곡선을 긋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손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느 날 성인이 된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 삼손의 삶에는 그저 여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들이 있을 뿐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기대했는데, 기대가 큰 만큼 더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 첫 번째 이야기를 보니까 이 사랑에 빠진 이야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여인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유는 우리가 본문에 가서 보겠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블레셋 여인이 보기에 좋아요. 눈에 보기에 좋아요. 자, 이건 절대로 성경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삼손의 성향을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이 사사들의 인품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드온 어떤 사람이에요? 잘못된 신앙 논리 가지고 엉뚱한 짓 했던 사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입다. 어떤 사람입니까? 무지한 신앙으로 딸 잡은 사람. 이번에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욕에 불타는 자. 잘못된 신학, 무지한 신앙, 성욕에 불타는 거. 우리 한국 교회를 괴롭히는 세 가지 유형들 같네요. 그렇죠? 우리 중에도 지금 이런 것에 이 엉뚱한 데다 신경 쓰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힌 자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특별히 리더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 때는요, 정말 교회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자, 삼손이 딥나에 있는 그 블레셋 여인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꾸 얘기를 해요.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랬더니 3절을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 나무래면서 하는 얘기가, 네 형제들, 네 중에서 하나 택하지 왜 굳이 이방인에게 가야 되느냐. 그것도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이방인. 자,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삼손도 정욕에 불타는 그런 사람이지만 부모들 모습 보면은요, 그 어디에도 이 사람이 지녀야 될 사사에 대한 역사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인종적으로 인해서 이거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 삼손은 어떻게 보면은요, 왜 이렇게 엉망이 됐냐면은 부모들의 양육과 지침이 굉장히 결여된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도 이 칭얼대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그렇게 허락을 하는데, 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허락된 결혼,
가족들은, 부모들은 모르는데 사실 누가 이 일을 결정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4절에 무슨 뜻입니까? 삼손이 하도 천방지축이고, 그리고 또 부모들도 이렇다 할 신앙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삼손이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활용해서 삼손을 그나마 쓰시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삼손이 부모들을 모시고 이제 드디어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가까이 갔을 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상황을요, 부모들은 모르는 거 보니까 부모하고 삼손은 지금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사자가 포도원 앞에 나타났다. 이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못 들어가도록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자 입을 찢어놨다고 그러죠. 만약에 경고영이었다면은 하나님의 그 힘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하지는 않았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손이 지금 포도원을 출입하고 있다. 나실인이 포도원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 지금 포도원을 출입하고 있고, 게다가 사자를 죽여놨어요. 죽음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는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가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죠. 자, 먼저 이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는 그림을 어떤 이 미술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왜 삼손이 나체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다니지는 않았을 텐데.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며칠인지 몇 주인지.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그 여자 집으로, 딥나로 찾아갔는데, 가다가 어때요? 자기가 던져놓은 사자가 어떻게 됐나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자에 뭐가 있습니까? 사자 시체에 벌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듬뿍 떠먹고 가져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드시라고 줘서 맛있게 먹습니다.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자, 이번에도 보십시오. 문제가 뭐냐면은 삼손이 포도밭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죽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자의 죽음. 그러니까 이걸 만지면 안 돼요, 사실은. 나실이니까. 그런데 그거 자기 실컷 퍼먹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들마저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포도원 출입한 거, 죽음 만진 거, 그 다음에 죽음에서 난 꿀을 먹은 거, 그리고 부모에게 아예 이것도 먹인 거, 이거 다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될 일. 그럼 우리는요, 지금 삼손을 통해서 절대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될 일들만 골라서 하는 최악의 나실인의 모형을 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야기가 이상하게 꼬여가죠. 예. 과연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인지 꼬이는지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